그래서 여러분이 테베의 족보 또 그런 것들을 좀 알면 나중에 비극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얘기는 펜테우스인데 아카이아의 도시들에서 테이레시아스의 명성이 잦아졌어요. 여기 아카이아라는 건 그냥 그리스 전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아카이오이족 했었잖아. 일리아스에서 보면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예언자의 명성이 잦아지거든. 그런데 유독 누구? 에키온의 아들. 에키온의 아들 누구야? 에키온의 아들 펜테우스 얘기하는 거야. 에키온과 아가우의 카드모스의 딸인 아가우의 에키온은 용의 이빨에서 태어난 이 아들 펜테우스만이 하늘의 신들을 경멸하는 이 펜테우스의 특성이 뭐라고? 신을 경멸한다는 거야. 그리고선 노인의 예언을 비웃었어요. 노인은 누구예요? 테이레시아스. 뭐라고 했냐면 조롱했어요. 테이레시아스는 장님, 눈도 잃어버렸고 시력도 잃었다. 장님이고 조롱했어요. 테이레시아스는 제우스의 예언력, 그치? 그 다음에 수명, 오래 사는 것들을 받았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왕이라고 해가지고 예언자 이런 거를 이제 능멸하거나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러면은 특히 노인을 핍박하고 학대하면은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이 노인 백발이 성성한 테이레시아스가 머리를 흔들면서 펜테우스 그대 역시 시력을 잃을 것이다. 바쿠스의 의식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그러니까 너도 이제 눈이 없어가지고 아예 바쿠스는 이제 디오니소스를 얘기하는 거야. 로마식으로. 바쿠스의 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재래 의식 같은 거예요. 형식, 제위를 할 때. 그런 거를 보지 않으면 너한테는 얼마나 다행일까. 결국엔 이 얘기 뭐예요? 너는 바쿠스의, 디오니소스의 그 의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야. 재래 의식, 그 행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야. 세멜레의 아드님, 리베르께서 새로운 신으로 이곳에 오실 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세멜레의 아들은 누구예요? 디오니소스지? 디오니소스를 로마식으로 하면은 이제 바쿠스라고도 하고, 수리신, 또 하나는 리베르라는 말을 썼죠? 리베르라는 말은 로마 말로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롭다라는 말에서 와가지고, 이 해방자, 풀어주는 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실 디오니소스 신화에서 보면은, 펜테우스가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 묶어놓거든? 풀려나 그냥. 디오니소스는 묶여있던 거를 푸는 신이에요. 여러분 술 먹어봐, 술. 이성이 우리를 딱 잡고 있잖아.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돼. 술 먹으면 어때? 다 풀려나지? 생각들이 다 그냥 풀려나는 것처럼.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리베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도 풀려내고 속박된 거, 구속된 것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리베르가 새로운 신으로,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으로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신. 새로운 신이 자기 고향에 오는 거야. 그게 디오니소스야. 알겠지? 디오니소스가 올 것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세멜레의 아들, 디오니소스. 그가 올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야, 지금. 테이레시아스가. 새로운 신, 디오니소스에게 봉헌하고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그대는, 지금 펜테우스 왕인 그대는 어떻게 된다? 갈기갈기 찢길 것이고, 그래서 흩어질 것이고, 몸이. 그대의 피로 숲과 그대의 어머니와 이모들을 더럽힐 것이고. 피는 보통 이제 정결하게 제단에 뿌리는 대신 속죄의 의미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펜테우스의 피는 더러운 거예요. 오염시킨다라는 거야. 숲을 오염시키고 어머니 또 이모를 더럽힐 것이요. 그 피로. 뒤에 보겠지만 펜테우스는 찢겨 죽어요. 특히 어머니와 이제 이모들에게. 이모는 누구예요? 이노도 있고 아우토노에 있지만 특히 이제 아우토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찢겨 죽고 그 현장에서 이제 피가 이모하고 자기 어머니 아가우의 얼굴에 이제 튀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테이레시아스가 예언을 했어요. 새로운 신이 온다. 그는 세멜레, 우리 테베의 세멜레 공주의 아들이다. 그는 해방자로서, 리베르, 해방자로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찢겨 죽을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키온의 아들, 지금 펜테우스가 뭔 얘기를 하냐면, 쫓아내버렸어요. 예언자를 쫓아내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나. 우리 일리아스에서도 봤었지? 아폴론의 사제를 쫓아냈더니 전염병이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늙은 사제, 늙은 예언자, 노인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약하단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노인을 학대하고 이런다 생각해봐. 그런 사회적으로 매장되겠지, 그치? 펜테우스 입장에서는 자기 사촌인 디오니소스까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걔가 뭐야? 나보다 뛰어나? 절대 아니지. 내가 다 아는데 세멜레도 비참하게 죽었고 이모도 자기가 다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새로운 신으로 우리 고장에 왔던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리베르가 왔어요. 테베에. 들판에서는 축제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시내에서는
군중이 남녀노소 귀천 불문하고서 섞여가지고 몰려 나오고 있고 새로운 의식을 구경하러 달려갔어요. 이 바쿠스 추종자들 있지? 여인들 주로는 몰려온 거야, 군대처럼 외부에서. 그리고 테베로 왔어요. 들판에서 막 환호성, 축제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걸 또 시내 사람들이 막 남녀노소 귀천, 노예건 뭐 귀족이건 다 이제 구경하러 달려가고 있어요. 펜테우스가 하는 얘기지? 뱀의 자식들이요. 뱀의 자식이라는 거는 테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뱀의 이빨에서 태어났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제 용 또는 뱀. 마보루스의 자손들이요. 마보루스는 이제 아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레스의 뱀 자체도 아레스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고, 하르모니아도 아레스의 딸이잖아. 그치? 이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테베인들은. 테베는 늘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테베는 아레스하고. 대체 어떤 광기가 그대들이 어를 빼놨단 말이요. 광기라는 거예요.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는 술의 신이잖아. 그 이성이 달아나 버렸어. 뭐 머릿속에서 올바른 생각이나 이성이나 이런 게 달아나 버렸어. 내가 해야 될 의무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 술 마시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 그치? 광기, 미친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사회 안에서의 어떤 틀, 법 이런 거를 다 그냥 풀어헤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야성 상태, 야생의 어떤 동물이나 짐승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인간의 본성. 우리도 어쨌건 짐승 같은 본성이 있잖아, 그치? 이성이 아니고. 그런 상태로 이제 디오니소스는 풀어헤치는 그런 신이에요. 펜테우스는 굉장히 도시를 수호하고 이성적이고 문명, 도시 이런 걸 상징하거든, 지금. 여인의 목소리와 술 기운, 미치광이, 미친 짓, 상스러운 무리와 공허한 북소리. 그것이 테베 사람들을 눌러 이긴다라는 거예요. 테베 사람들이 원래 용사들이야. 뱀의 자손들이고 아레스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주 강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벌어지는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과 그거를 보러 구경 나온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는 전쟁터의 검도 아니고 전쟁터의 요란한 나팔 소리도 아니고 창이 번쩍이는 것도 아니고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테베 사람들이 여인들의 목소리, 술 기운, 미친 짓, 상스러운 무리, 공허한 북소리 디오니소스의 그런 광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문명과 이성과 그런 것들을 눌러 이긴다는 얘기예요. 디오니소스는 아폴론하고 많이 대비가 돼요. 아폴론은 광명, 빛, 이성, 예술 또는 학문, 밝음 이런 이미지야. 문명과 이성을 상징해요. 문명과 이성. 아폴론은 제 조각 같아요. 신의 형상 자체가. 근데 디오니소스는 문명, 이성 이런 게 아니고 자연, 야성, 무의식, 도취 막 이런 거야. 술의 신이고 흥. 그래서 여기 아폴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지금 왕인 펜테우스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디오니소스가 새로운 신으로 아주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막 음악과 춤과 막 그러고 광신도들처럼 오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펜테우스는 막는 거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포하고 탄압하고 이제 펜테우스는 이런 거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풀어헤치려고 하는 거고 펜테우스는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 현상은 요게 지금 우세하다는 얘기야. 아레스의 후손들, 용맹스러운 전쟁도 무서워하지 않던 그 자들을 지금 여인과 같고 나약하고 술기운에 빠져있고 공허한 북소리 이런 것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쨌건 계속 이성적이고 올바르고 규범과 법을 지키라는 것만 계속 강요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야 돼.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풀어지고 자유롭고 법으로부터 속박되어 있지 않고 흥을 느낄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여러분이 평생에 공부를 할 거예요. 놀지도 않고 공부를 할 거예요. 아주 뛰어나질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죽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인간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때도 있지만 쉴 때도 있거든. 즐겁게 자유롭게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준비된다라는 것이지. 디오니소스 그자를 돕는 것은 창도 군마도 그런 것도 아니고 몰약을 흠뻑 바른 고수머리, 곱슬머리를 얘기하는 거고 부드러운 화관, 머리에는 꽃으로 이렇게 한 거고 수놓은 옷에 짜놓은 자줏빛 황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치장을 하고 여인같이 약간 느낌이. 여러분 몰약이 뭔지 알아요? 감람나무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나무가 따로 있어. 이걸 상처를 내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 수액처럼 이렇게 굳어져요. 그거를 채취하는 거야. 그걸 말려가지고 가루내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향신료라든지 고대에는 향수야, 향수. 몸에 이제 향을 내게 하는 요거를 흠뻑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남성적인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꾸미고 치장하고 여성적인 약간 신이야. 몰약이 한 역할이 향수야, 알았지? 몸에 향긋하게 향신료나 향수기 때문에 그런 거 뿌리고 곱슬머리에 머리에 화관을 쓰고 투구를 쓴 게 아니야. 화관을 쓰고. 그 다음에 수놓은 옷을 잘 차려입고 거기에 이제 황금 이렇게